셔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감을 잘해야 복 있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고영조 권사님 젊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돈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맞으면 퇴근을 해요. 돈이 안 맞으면 이제 그걸 찾기까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감의 날인데요. 과연 마감을 잘하고 있나? 내일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마감을 잘하고 있나? 우리 2023년 오늘 마감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24년 복된 새해를 맞습니다. 마감을 잘하면. 근데 마감을 잘못하는 사람은 복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감을 잘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 끝에 일어날 일을 리허설하는 것이 마감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기타를 배울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집 앞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주찬양교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처럼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얼마나 교회가 가깝냐면 뭐 CU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문 열고 나가면 그 교회야. 정말 너무 여러분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연습을 해오라는 연습을. 근데 그 연습을 하기 싫어서 안 했더니 기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연습을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결산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결산이 뭐냐면 모든 인류는 인생의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합격이야 라는 통보를 받아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것이 보통 여러분 중차대한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가 그냥 섭니까? 제 딸이 지금 음악을 하는데 항상 7시 시작이면은 거기 한 3시쯤에 도착합니다. 왜 합니까? 서기 전에 연습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진짜 본게임이 있고 살아있는 게 뭐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추수가 뭔지 아세요? 가을에 농부가 괜히 낫을 들고 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을 추수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그런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하는 추수를 통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가을 추수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밭에 가는데 그 밭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밭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할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럼 심판이 뭡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고,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혹시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가라지라 그래요. 믿는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여기 CCC 간사님이 와갖고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곡식이 3가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래. 믿는 사람은 알곡 아니면 쭉정이래. 그래, 엄마가 농사 짓는 분인데 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 알갱이가 3개가 있대요. 안 믿는 사람은 갈아주고요, 믿는 사람은 알곡 아니면 쭉정이래. 드리고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럼 나는 쭉정이네. 자기가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쭉정이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샘플로, 여러분 리허설로, 진짜 알곡이면 천국 가지만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에 농부가 여러분 밭에서 추수하는 리허설을 매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추수하는 분이래. 추수하는 분이다. 여러분, 추수가 뭔지 아세요? 저 얘기가 바로 네 얘기야. 너 연습 잘하고 있어야 돼. 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 레드카펫을 했습니다. 탁재봉이가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것도 연예인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탤런트가 뭡니까? 연기자입니다. 연기자가 뭡니까? 자기 인생이 아닌 대본에 써 있는 대로 연기해서 어떤 인물을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너는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와요. 여기서 나온 말이 탤런트입니다. 여러분, 탤런트가 먼저가 아니고 달란트가 먼저예요. 여러분, 헬라어가 먼저고 영어가 나중입니다. 탤런트가 왜 생긴지 아세요? 달란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연기하고 있느냐? 예수 연기자, 그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은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 연기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대단한 인생을 살라는 거, 성공하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 예수 주연, 2달란트는 예수 조연, 1달란트가 뭡니까? 엑스트라라고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영화라는 거는 꼭 주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연이야, 어떤 사람은 조연이야,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야. 여러분 가지가 난 교회 다니면서 어떤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번 미스터로 3에 참가자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 중에 그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부를 곡을 가진 작곡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곡가가 말합니다. 저 곡 어려운데 왜 쟤는 저 곡을 택했지?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너무 잘 표현하는 거야. 그랬더니 작곡가가 뭐라고 평하냐? 내가 곡을 썼는데 이 곡을 잘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런 말하죠. 아까 이런 찬양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신앙이면 감사할 게 많은 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고맙다. 너가 정말 나를 잘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와 구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 건 달란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너무나 표현을 잘해줘 갖고 정말 나는 네가 고맙다. 그게 구원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받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 때문에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숭송된 종아. 한 달란트에게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 재림 때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총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지막 날은 항상 마감할 때 총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뭔지 아세요? 이 장자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걸 왜 합니까? 어떤 모임이 있대. 그 앞에 모임이 있대. 그걸 시브리서에 말합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들. 여러분, 탤런트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야. 번개가 번쩍하며 천사들이 가서 막 사람을 모읍니다. 예수님 표현한 사람에게 막 초청장이 가는 거야.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는 작게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정작 관심 두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연기를 하며 살았냐. 연말에 여러분,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연예인만 들어가요. 어떤 다른 사람을 나타나는 연기한 연예인들만 레드카펫을 밟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봐야 뭘 남기겠어요. 예수님을 연기해서 남긴 사람, 이 사람들만 레드카펫이 뭐야? 보혈을 지나. 여러분, 레드카펫이 융단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보혈을 지나. 너는 보혈을 지날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을 연기하며 살았느냐?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 초청받아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시상장 깔 때 각양각색의 드레스를 아주 이쁘게 꾸미고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상식 가려면 흰 옷을 입어야만 가. 그걸 예복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교회 보았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예복은 흰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입고 갈 하얀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장님 옛날에 다미손 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사람들에게 이장님이가 하얀 옷 입고 모이라고. 92년 10월 28일 날 그냥 내 하얀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 다 데리고 가라고. 여러분, 흰 한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예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 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냐.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만 시상식에 입고 갈 하얀 드레스가 생겨서,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는 다 옷을 입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땐 다 옷을 입고 있어. 쟤는 지 맘대로 살았어. 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요, 옷이 하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양복 입은 거 보지 않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회사마다 1년마다 결산하는데 수익을 남기면 기분이 좋아요. 수익을 못 남기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무거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남긴 게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기분이 좋죠. 올 한해 못 남기고 살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기분이 괴롭고 아파야 됩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올 한해 인생도 잘 안 되고 목회도 잘 안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연말이 되니까 더 우울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인생이란 회사가 1년 결산해서 수익을 남겼으면 기분이 좋고, 수익을 못 남겼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듯이 사람 인생도 1년을 자기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잘 살았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여러분 못 이뤘으면 마음에 괴로워야 돼요. 이게 사람이지. 무슨 망년하라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잊어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도 영적인 사람인지라 12월이 되면 다른 때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저의 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진짜 52주 중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즉시 씻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집에 들어갔는데 옷이 안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 오늘은 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러냐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내가 정말 마감을 잘하고 있는 거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끝, 찬양의 끝이 처음보다 좋아야 마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공수래 공소고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열매를 하나름 안고 가야 돼. 열매로 놀아할 것이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는요, 아영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갖고 갈 거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365일의 시간을 주시고 1년간 여러분 2024년 한 집에서 둘이 벌면요, 수천만 수억 원의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학수고대하셨어. 하나님은 진짜 건강한 날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1년 동안 많은 기대하셨어요. 난 네가 이렇게 살아주기 바래. 이런 열매를 남기기 바래. 여러분 겨자씨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대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천국은 이와 같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시작은 작지만 연말 되면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막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된다. 여러분 유종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2023년 시작보다 2023년의 끝이 더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작보다 끝이 좋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때 기뻐하는 마감, 아까 뭐야? 아파하는 마감.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잘못 살았어. 아파하는 마감. 또 하나님에게 많이 남기고 기뻐하는 마감을 해야 소망 있는 새해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합니다. 시작. 한 해를 마감하는 것과 새해의 시작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달력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달리는 차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가 엑셀을 껴도 중립을 놔도 계속 가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12월에 잘 나가며 끝을 맞이한 회사라면 당연히 1월에도 잘 되는 관성에 따라서 회사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월에 태영그룹 지금 뭐 피해 부도라 그러잖아요. 태영그룹 뭐. 그러면 여러분 이 끝이 안 좋은 회사는요
당연히 이러래도 안 되는 관성에 따라서 회사가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1년의 끝날에 잘 나가면서 마감을 잘하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야 내년 1월 1일에도 잘 되는 내가 오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잘 돼야 내일의 나도 잘 되죠. 근데 오늘의 내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내일의 내가 잘 되겠어요? 인생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 노래 잘못 살았으면서도 지금 오늘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새해가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해는 잘 되길 바랍니다라는 무슨 성황당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기대하는 것처럼 새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우연찮게 번호를 맞추면 당첨되는 로또가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올해 잘못하고 있는데 내년이 잘 될 리가 없고 올해 잘 되고 있는데 내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에 납니다. 오늘의 건강하니 내일의 건강하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잘 되길 바란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마감하는 나의 끝모습을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돼야 내년에 잘 되는 거예요. 내년이 오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되는 사람은 내년에도 잘 되는 거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내년도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뭐 바울은 그래요. 날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기 바란다면 우선 사람부터 오늘의 나부터 바꿔라. 달력을 바꾼다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바꿔야 새해가 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달력을 바꿔단 집에 찾아오지 않아요. 야, 저 집에 달력 바꿔달았으니까 찾아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나를 바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잔치하신다. 잔치. 야, 성도에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듣고 아무개가 자기를 바꿨어. 그게 하늘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야, 내가 너 바꿨으니까 하늘에 잔치하고 이제 내가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 찾아가 줄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잘못된 인생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칠 때 하늘에 막 잔치하고 심지어 오늘의 잘못된 나를 바꾸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천사장을 보내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도와주시는 내일의 여러분 잘 되는 날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내일 인생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내일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2024년 잘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내가 잘 돼야 돼. 오늘의 나를 바꿔야 돼요. 오늘의 내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 생활을 바꾸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의 잘못된 나를 바꾸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아파하는 나. 한 해 돌아오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없나. 고치는 나. 고치는 마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셔서 내일에 잘 되는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64번째 1월 1일을 만났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1월 1일 된다고 바꿔주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지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가 잘 되려고 온 인류가 오늘 밤 몸부림을 칠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아주 교회를 모일 거예요. 불신자들은 오늘 밤 동해안 해돋이 가서 해를 쳐다보며 빌려고 동해안은 많은 인파로 북적일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오늘 밤 새달력을 바꿔단다고 운수대통하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오늘 밤 추운 날 동해안 해돋이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여러분 오들오들 떨면서 여러분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밤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는요 딱 12시 땡 기다려 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송구여신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의 나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바뀔까요? 오늘의 목사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가정이 언제 바뀔까요? 오늘의 내가 바뀌어야죠. 오늘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맞추는 마감을 우리 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주시고 그래 내가 다가오는 새 2024년도에는 내가 너를 잘되게 도와주겠다. 잘 되는 내일에나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내일에나 여러분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